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감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변하고 쇠퇴하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천지가 다 낡아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영존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은 지금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늘 지키시고 돌봐주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사탄이 심령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로마서나 다른 사복음 앞에 있는 이 공간복음하고 조금 다르게 해요. 죄 사함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기록을 하지 않고요. 생명을 얻는 이야기, 거듭나는 이야기를 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죄 사함 받았다는 이야기는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요, 자신이 거듭났음을 간증하거나 또 거듭난 그 생명이 자기 속에 주어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과 이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죄 사함 받는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고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 거듭나고 싶으니까 거듭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으면요, 조금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는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처음에는 주님을 상당히 존경하는 의미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 것처럼 당신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 하는, 거듭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라는 뜻입니다. 거듭나다. 거듭나다. 자, 이 용어가 옛날에 한자 성경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중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중생으로. 이것도 중자라는 게 무거울 중자라는 뜻도 있지만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중생하는 것. 영어로도 이거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이나 혹은 중생했다는 말이나 혹은 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born again 했다는 이 말이 기독교회 안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용어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지를 익히 잘 모르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둘째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6절을 보시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지금
영으로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육신으로는 이 땅에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 번 더 태어나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으로 한 번 더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이야기냐? 어머니 뱃속에 만일 들어갈 수가 있고 다시 날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육신으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born again,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은요,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또 한 번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요,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는 존재지 낳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담이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생명은 아직 부여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낳지를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 열매가 그들 눈앞에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네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 바로 그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열매 맺은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사실 되어야 되는데 처음 만들어졌던 그 존재들은 육이잖아요. 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되 육으로 두 번 태어나서는 안 되고, 물론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요,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이 마치 아담이 처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요, 그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그 일이 사실은 남아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비록 종교인으로 니고데모처럼 훌륭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는 육신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존경받는 사람일 뿐이지 그 속에는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거를 성경이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인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끝내 육이잖아요. 육을 가졌다는 것은 멸망할 것입니다. 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육신은 쇠퇴해지고 약해지고 변화되고 어느 날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은 육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인데, 땅에 속한 것은 늘 변화하고 장차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변화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늙지도 않고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하나님은 늘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은 계속 죽는다고 하면은 고통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데 그 대상이 죽어버린다고 하면요, 나는 안 죽는데 그게 죽어보면은 내가 안타깝고 내가 슬픔이 가득 차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와 더불어 영원히 살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계속 슬픔밖에 없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를 다 사랑하시는데도 다 죽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은 70억 번이나 슬퍼하셔야 될 분이 되실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도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존재라도 죽고 없어지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사실은 육신의 생명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죽지 않는, 변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보고 하시는 말씀은요, 네가 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남들을 가르치는 등망 있는 선생이기는 해도 너도 죽는 존재다, 그 얘기잖아요. 너도 죽는 존재다. 그러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안 죽는 생명을 네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안 죽는 생명을 네가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그 죽지 않는 생명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 더 짧게 줄여서 말하면 뭡니까?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 자,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죄 사함 받은 것 같지요? 복음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복음 구절은 죄 사함과 관계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당신이 가졌어, 이제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내가 죽는데 왜 안 죽는다 그럴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지만은요, 사실은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실은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비록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깨끗하다 하더라도 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 죽어 있는 존재로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중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방법을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 얘기잖아요. 거듭나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데 정작 나 거듭나고 싶으니까 거듭나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건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과 이 영에 대한 이 구분을 먼저 사실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은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영이 되기를, 영적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사실은 바라신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한번 보시면요, 민수기 16장을 보시면요, (16장)
2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거기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우리 개혁개정이 지금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본래 단어를 생명으로 지금 번역했을 뿐인데요. 본래는 이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영의 하나님이요. 영들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영어 역본도 그렇게 되어 있고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요.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요.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중에요. 육신의 생명은 부모에게 사실은 물려받은 거죠. 아담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그 영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 영의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 영의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12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지. 자,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영의 아버지도 있죠.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은 다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영의 아버지 이야기하죠. 영의 아버지는요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여럿인데 이 사람 아버지 다르고 저 사람 아버지 다 다른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영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영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내용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잖아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될 부분은 영과 육이 다르고 영의 아버지가 다르고 육의 아버지도 다르고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내 육신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는데 내 속에 있는 영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영의 기능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마비되어 있는 죽어있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영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은 분명히 있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아담 속에 영을 불어넣었던 그 하나님은 내 안에도 동일한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영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물려준 것도 아니고 누가 물려줬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게 민수기 내용입니다. 모든 영들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육신으로는 한번 태어났다마는 네가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되겠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되겠다는 말은 그때 영이 주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영이라는 내 인간 영 속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갈라져 있다가 다시금 하나가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생명이 그 속에, 영원한 생명 내 영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되는 그 내용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요. 삼장 5절입니다. 4절부터 보십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가 물을 질문을 니고데모가 미리 다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몰랐으면요 분명히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물로 나는 것은 뭐냐? 물로 난다는 말이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물론 이 물로 나는 것은 성경의 이 말씀이라는 그 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한 곳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의 아내가 될 교회를 위해 가지고 자신을 주시는데, 그 자신을 주시는데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정결케 되는 것이 먼저겠죠, 사실은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것이 사실은 먼저입니다. 그게 죄 사함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해가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야 되지.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당신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하니까 집에 가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거듭날 건가? 죄인이 아무리 연구하고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요, 죄인이 거듭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스스로 태어날 방법은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그거는 낳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야 되는데 그게 거듭남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초잖아요. 내가 천국 가고 싶은 욕심에 거듭나야 되겠다 욕심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거듭나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첫째는 물로 씻듯이 정결케 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죄 사함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죄 사함과.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요 십자가가 거듭나는 것과 사람의 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거는 다 죄인이잖아요. 십자가 이후는 영입니다. 이거는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우리는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이 사실 되는데 여기 기준이 여기 하나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처리를 하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다 정결케 하는 것은 뭐냐? 그게 십자가고 죽음이고 바로 이 물입니다. 사실은요. 이 물로 가지고 다 씻어야 되고 물로 가지고 다 정결케 하고 물에다가 다 뭘 해야 돼요? 수장시켜 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물이 주는 그 의미는 정결케 하는 것도 있고 처리하고 없애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자, 여기 보면은 물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특별히 지금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하는 이 물은요, 사실은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하는 거잖아요. 그 물에서 구출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8명이다. 그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이 세상을 다 뭐 하는 겁니까? 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종결을 시키는 것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면은 이 육신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새 생명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애 세상과 애 사람은 다 처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 물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건짐을 받은 그 이야기잖아요. 물의 심판을 통해서 건짐받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영으로 태어나려고 하면은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죽음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죄 짓는 우리의 애사랑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세상은 다 종결을 하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한 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12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한 알의 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 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러죠. 땅에 떨어져. 예수님 자신은 본래 하늘에 계신 분인데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땅에 떨어져,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분이 밀알입니다. 밀알.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는 해도 본래 태어나기 전에 어디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 계셨는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떨어지셨는데 그걸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밀알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밀알로 이 땅에 계셨죠. 죽으시기 전에 밀알로 지금 이 땅에 33년 동안 살아셨습니다. 근데 땅에 떨어져, 여기 분명히 죽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자, 땅에 떨어진 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죽는 거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셨죠. 이제 무덤으로 예수님이 땅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죽었습니다. 이제. 근데 밀알이, 자, 우리가 지금 보는 밀알도 땅에 지금 하나 묻혔다고 가정해 보세요. 시간이 가면 이 껍질이 터지고 여기서 싹이 이렇게 납니다. 잎이 나고, 그 다음에는 밀알이 하나 이렇게 맺혔겠죠. 자, 요 껍질이 깨어지는 거는요, 마치 예수님이 육신을 벗으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육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었는데 그 밀알의 껍질이 벗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이제는 벗으시고 그 다음에는 부활을 하셨는데, 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이 하늘의 밀알이 많은 밀알을 맺게 되는데 사실은 요 밀알의 성분과 요 위에 열매 맺은 성분은 검사를 하면 DNA 검사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100%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듭났습니까? 물으면요, 실제 거듭나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으셔가지고 껍질을 깨트리고 그 속에 나오는 요 많은 밀알들은 우리들이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에 열매 맺은 이 밀알들은 본래 어디서 있었던 겁니까? 요 하늘 밀알 속에 다 들었던 겁니다. 하늘의 밀알 속에. 그러니 예수님 안에, 이 땅에 오셨은 예수님 안에 이 죽으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넣으셨는데 그가 부활을 하니까 많은 아들들이 태어난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일은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은 껍질도 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옛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그 속에 다 처리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려고 하면은 죽음이 먼저 전제를 하고, 이 죽음이 노아 홍수 같은 경우는 심판이잖아요. 물로 가지고 다 심판해버리고 그 물에서 구출받은 자가 8명 뿐이다. 그게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는요 절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같이 죽었는데 이 밀알 속에 우리를 다 넣으셨다, 그입니다. 다 넣으셨다. 그게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의 옛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자기 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함께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내 죄를 해결하셨고 내 사람을 철회하신 건 다 알지만은요 이분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 안에 내가 들어있지요. 그게 부활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죄사함은 그분의 죽음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그분의 부활로 태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봅시다.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이게 개인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죠. 어디서 거듭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예수님 죽을 때 다 같이 죽은 사람이 장사되고 부활한 그 부활 속에 내가 그 속에 같이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거듭난 겁니까? 주님의 부활 안에서 함께 거듭난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를 다 거듭나게 하셨죠. 문제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잘 외우고 있는 여러분들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기록을 해 두었으니까 죄사함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죽음이 우리의 모든 애사랑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다 거듭난 겁니다. 그 내용을 기록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 내용을 기록해 준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느낌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느낌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느낌은 다 육신에 속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자, 썩는 거는 다 육에 속한 겁니다. 썩지 않을 씨, 영원하신 이 말씀에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났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여기서 이쪽 편에는 열심히 다 공부를 했는데 이쪽 편에는 많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사실은요.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당신 속에 생명으로 살아계십니까? 물으면은 그거는 한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반만 알고 있는 거죠. 반만. 실제 이전에 있던 거는요, 이후에 생명을 위해 가지고 이전에 있는 것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죄사함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이게 방법.
다시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3장 8절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 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소리가 난다는 거는요, 바람 자체가 무슨 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란 거는 건물이든지 나무든지 지나가면 거기에 마찰에 의해 가지고 스쳐가는 소리가 사실하지, 바람 자체가 무슨 소리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마찰에 의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거듭난 사람도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그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다 그렇거든요.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바람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그게 성경은 이 바람이나 성령이나 숨이 같은 단어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바람, 성령, 호흡,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그게 헬라어도 그러고 히브리어도 한 단어로 가지고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다른 역본들은 그걸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영을 잡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번역자들은 바람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번역자들은 그거를 영으로 번역한 예가 들어있습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은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람 소리를 듣고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사실은요. 바람의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었다는 건 알죠.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렇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성령으로 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단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우리도 분명히 이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말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거듭나는 거죠. 5장을 보세요.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곧 이때라. 자, 바람이 불어도 소리는 듣고 있지만은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만일 그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들에게 이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성령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알 수가 있다, 내가 거듭났다,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만일 이거를 우리가 현재 육신이 죽은 걸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듣겠어요? 우리는 죽은 육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요. 아담 안에서 다 죽어있는 우리들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 양심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말만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 아담 안에서 다 죽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다 살아난다.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듣든지 옆에 사람을 통해서 듣든지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내가 듣든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 듣고 있는 그 음성이 이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면요, 우리를 분명히 살리고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듭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맺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가지고 여전히 죽어있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어떻습니까? 아,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이야.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객관적인 사실들이 내 것이 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을 내 주관적인 경험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다. 자, 그러면은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겠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요.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 복수 믿어볼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첫째는 너희가 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첫째는 믿음이죠. 둘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죽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은 사람은 한 번 예수님이 죽으면은 그 안에도 같이 죽지요. 한 번 예수님이 살아나면 그 안에서도 같이 살아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얘기입니다. 안에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다루지 않는다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예수님을 다루면
그 안에 들은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이 되는 거죠. 같은 운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자, 본래 하나님은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라고 부르잖아요. 독생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아들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요, 이 한 아들을 통해가 많은 아들을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한 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얻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시겠죠. 예수님 뭐가 되었습니까?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아들을 얻으시는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미랄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미랄의 대표가 되었으니까 맏아들이 되셨다. 그럽니다. 맏아들이 되셨다. 히브리서 2장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2장이 아니라 5절입니다.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절 보세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맏아들을 이끌어 그러잖아요. 맏아들을 이끌어. 맏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형님같이 대신하여. 형님이라 그러죠. 사실은요. 찬송가 중에도. 왜? 그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지차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느냐? 예수님도 나를 만날 때 자기 형제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겠느냐? 에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감히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요. 부활 이전에는요. 아직도 이 사람들이 처리 안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는 아직도 그는 독생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독생자로 죽으시잖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칭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 보세요.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으로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7절은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은 7절에 보면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니 천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자,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제자들을 제자로 불른 겁니다. 사실은 제자를 택하시고. 근데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다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동일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구원받은 이 제자들을 내 형제들에게,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동일한 생명이 나에게도 주어졌으니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내 안에 역사하는 생명이 같으니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정말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항상 자기를 낮추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뭐 볼품없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셔가지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창조를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구속을 하실 때는 누가 영광을 얻겠어요? 우리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럼더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우리를 올려놨으니까 구속은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성경은 칭의, 성화, 그 다음 뭡니까? 영화잖아요. 영화. 그게 나중에 몸까지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자 말자 내 형제들에게, 그래, 내 형제들에게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는요 수치가 아니고 주저주저 할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영광스럽게 되었으니, 그 얘기잖아요. 영광스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정말 떳떳하게 이 죄의 걸음더미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언제 태어났어요?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그 안에 태어났는데 나는 마치 바람 소리를 듣듯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역사적인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부활한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부활한 겁니다.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이시고 주도 영이시니까 우리도 받은 생명은 뭐겠습니까? 영의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이 영의 몸도 분명히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변화의 몸을 입을 때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장차 우리가 어떤 몸으로 완전히 영광에 이르게 될지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하늘의 나팔 소리에 울려 퍼지는 그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당하게 생각하십니다. 보세요. 어디 가서 동네 가가지고 두들겨 맞아도요. 자기 집에 형제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형 데리고 가가지고 동네 아들하고 들어 싸우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못 이기면은 우리에게는 형님 같으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주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으니 그 형님 같으신 분이 우리 대신에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혼자 있지 않는 것은 동일한 생명을 받은 많은, 여보세요? 여기 지금 미랄들이 똑같은 생명을 가진 요 미랄들이 수없이 많지요. 이 수없이 많은 이 미랄들을 만일 여기 우리 개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 개인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처럼 우리 개개인 속에 요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요, 요게 따로따로 움직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생명들이 똑같은 생명이 다 주어서, 여기서 만약 생명이라고 하면 똑같은 생명이 다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개개인들로 주시려고 하지 않고 이 개개인이 받은 이 생명을 가진 이 사람들을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나 죄사함 받아서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안 나고요. 하나님은 요 개개인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집을 지으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마치 벽돌 하나와 같다고 보면요, 이 벽돌로 가지고 집을 세워서 완전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축은 아니지만은요, 이 영적인 이 존재들을 하나님이 각 위치에 다 놓아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건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 건물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많은 경우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간섭하지 말고 너도 간섭 말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형성된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번 예수님 말고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지체들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 보세요.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혼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벽돌 하나가 집이 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벽돌을 마당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 하더라도요, 그게 집이 되지는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다 모였다 해가지고 집은 아니라고요. 재료들이 모였을 수는 있지만 건축이 되는 것은 다 문제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과 같이 편한 세상에 앉아서 집에서 설교들을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으니 예배당에 굳이 갈 필요 없고 가서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부딪힐 필요도 없고 집에서 말씀만 부지런히 읽고 내가 원하는데 내 좋은 데다가 11조 보내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될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몸으로 형성되어 가지고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연합을 이루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본래 꿈을 꾸신 거잖아요. 문제는 내가 개인인데 이 건축이 되려고 하면은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로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성격도 다르죠. 취미도 다르죠. 경험도 다르죠. 그러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요, 모여보면은 이게 하나가 아니고 100명이면은 150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150가지. 100명의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몸 안에서, 이 개개인들이 한 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주님이 자기 육체를 벗으신 것처럼 우리는 부서지고 벗어야 될 이 육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육신이 부서지거나 깨지는 일도 없이 어떻게 집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집을 세우는 목수가 나무도 자르기도 하고 벽돌도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끝을 깨기도 하고 하는데, 주님이 분명히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바로 건축자이신데 그 주님이 나를 들여다 쓰려고 하면은, 야, 너는 너무 고집이 세다. 고집을 좀 부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는 주관이 너무 뚜렷해. 나 그렇게 안 되겠어. 네 생각을 포기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제거시키려고 하면 그 제거되는 훈련을 받지 않고도 과연 이 교회의 몸이 되겠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개인이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쉬워도요, 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개개인들은 이 몸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부서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몸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가? 몇몇 사람이 같이 앉아있다 해가지고 한 교회에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의 몸이 같이 앉아있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 영들이 연결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육신을 포기를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안의 생명, 상대방의 생명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얼마나 내가 많이 갖다 버려야 될 것이 많은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수많은 이유들은요, 다 육신을 따라서 고집을 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결국은 부서지지 않는 것, 처리되지 않는 것, 그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따르는 주님의 징계가 분명히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공부하고 실천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재료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지, 재료 그 자체가 아직은 여기에 쓰임받을 수 없으면은요, 그건 재료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재료로. 그게 부수지 않는 거잖아요. 집질 나무들 마당에다가 수북하게 세워놓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라가지고 창틀도 만들어야 되고, 잘라가지고 마루도 만들고, 잘라가지고 기둥도 만들고 다 해야 되는데 그대로는 집이 되질 않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집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 속에 들어오시지만은 연합된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작은 한 지체일 뿐인데 거기에 연결되려고 하면은 육신으로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그 육신은 금방 부서진다고요. 육신으로 친한 것 얼마 안 가면 머리를 내미던 사람도 얼마 안 가면 발을 내미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좋은 뜻이 고개를 쑥 내밀던 사람도요, 얼마 안 가면은 뒤로 슬금슬금 빠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 육신이 자기가 아끼는 것이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거기 가서 상처받고 거기 가서 무시당하고 거기 가서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 결국은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 하나님이 다듬으셔가지고 건축 재료로 쓰시려고 하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그냥 뛰쳐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시련을 겪거나 환경이 나에게 어렵게 만들거나 거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정말 견디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또 시간을 내서 별도로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그 가치조차도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늘에 이르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썩어지고 없어지는 육신에 매여서 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셨으니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르다고 주님의 질책을 받는 자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존귀와 영광을 얻고 주님께로 베풀 주시는 그 상급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